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회담을 하자, 좀 만나자 이래 놓고 나서는 이제 그곳에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네가 간파하고 나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중대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끈질기게 몇 번이나 회담 대회를 했는가 하게 되면 4번을 그와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5번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협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번째 이제 편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게셈이 내게 확인해 준 바와 같이 그대가 지금 유다인들과 함께 반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성벽도 재건하였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파다합니다. 또 그대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대는 또 여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소문은 틀림없이 바사왕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와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그러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게셈, 산발라, 도비아, 게셈 주변 나라 지도자들이 되겠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협박하는 그런 내용은 뭔가 하게 되면 당신이 지금 성을 쌓고 그러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이 여기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당신이 지금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문을 내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혼소리 들으면 다 당신이 꾸며낸 모함이다. 그리고 또 일축하는 어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10절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예언자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 가운데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를 집으로 찾아갔더니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원수들이 와서 살해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원수들이 올 것입니다. 자, 지금 저 적들이 당신을 밖에서 회담하자라고 유인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자객을 보내려고 그런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틀림없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럴 텐데, 그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좀 숨어 지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요. 아주 그럴싸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틀림없이 이제 밖에서 회담 대회를 하다가 이제 5번씩이나 거절을 했더니 이제는 자객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숨어 있어라? 성전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도피하여 살겠습니까? 또 나 같은 한관이 몸이면 누가 남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성전에 들어가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전으로 도망가 숨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보게 되면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영역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데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같은 데는 거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는 유대인이니까 성전의 영역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에게 계시를 받았대요. 뭐라고요?
지금 자객을 보낼 테니까 어디 들어가 숨어라? 성전에 들어가 숨어라. 성전은 그 전에 이미 이제 지어져 있었잖아. 학교 스가랴 동료로 말미암아 성전 지어지는 과정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그 들어가 숨어라.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 같은 환관의 몸이면 이제 평신도라고 이렇게 그냥 보면은 되겠고요. 감히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총독이고 지금 성벽 쌓는 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제사의 영역은 제사의 영역은 그 사제의 영역은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확한 그런 어떤 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다고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매수되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나를 유인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야, 저게 이제 통정 느헤미야가 좀 힘이 있다고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무시하려고 그런다라는 식으로다가 음모.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걸 이제 빌미로 잡아가지고서 나를 이제 반역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다. 이건 이제 주변에 지금 사마리아 그리고 블레셋 에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략이 되겠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악마의 하나의 이제 손길들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다 보게 되면, 기본적인 원칙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뭘 다 꿰뚫어봐가지고 피한다라고 하는 건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고 있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그걸 다 간파해 볼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게 뭐 기본을 지키고 있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느헤미야 그의 기도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성벽 공사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마침내 완성되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이었다고요? 52일. 이걸 뭐 완전 군사작전을 지금 이제 시행한 것과 같은 수준의 어떤 그와 같은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마리아 이방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이 공사를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귀가 꺾였다. 그들은 이 공사를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대. 뭔 얘기가 될까 이 얘기가요?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이게 축성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 인력을 데리고서 이거 한다는 거가, 그 명단 앞에 주르르 나와 있잖아요. 그 명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옆에 읽어볼 때 많은 어떤 그런 숫자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그 노동력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볼 때 그건 사실 지금 대단히 지금 불가능한 어떤 그런 업적들을 읽어놓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축성하는데 전적으로 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돌을 어디서 그렇게 구해와요? 그럼 뭐 뭔데 가서 좀 주워오면 되지. 주워올 돌이 있어야 주워오는 거지. 얘기가 뭔가 지금 이제 그쪽 지형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돌을 다 이렇게 잘라다가 채석을 해다가 이걸 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많은 부분들을요. 자, 이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수작업보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서 그냥 어느 날 자그려나 보니까 촉촉 쌓아놨나? 그건 아닌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손끝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뭘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대답이 없으셔. 이건 좀 대답 좀 해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뭘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사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할 때, 사력을 다하려고 그러지 않고 뭘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치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그들이 이제 기가 꺾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근데 또 이 얘기는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이제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유력한 인사들은 성벽 수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도비아와 편지를 교환하였다. 도비아는 혈통으로도 암몬 족속이고 신분으로도 산발롯의 종이지만 그와 그의 아들이 유다 귀족 지방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유다의 많은 유지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 하나의 베라가의 아들 호슬람의 사위였다. 이런 가운데서 도비아와 가까운 유다인들은 내 옆에서 그의 분노를 찬양하기까지 하였으며 내 말도 모두 그에게 일을 바치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도비아에게서 여러 통의 벽박편지를 받았다. 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청산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예수라서 이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봐왔는데요. 봐왔는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암몬 족속. 신분으로는 산발랏의 수하인데 그의 아들들이 유다 귀족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많은 유지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는 베게라의 아들 모슬람의 사위였다. 이게 결혼 관계들을 다 맺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지급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친도비아 정책을 피는 거죠. 내 앞에서 그의 공로를 찬양하기까지 했으면 또 그리고 내통을 해가지고서 이 내부 사정을 또 다 알려주는 어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도비아로부터 여러 통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13장으로 넘어가서 저도 잠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13장으로 넘어가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3장 4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제 총독으로 가기를 요구했을 때 가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12년. 이거 성벽을 쌓는 것은 52일 만에 쌓았다라고 해도 성벽만 쌓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대책도 세워놓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12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12년 동안 있다가 이제 1년 동안 돌아갔다가 왔더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그 짧은 기간에 원수의 상징이요 대표적인 암몬 족속의 도비아가 성전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앉은 것이다. 네, 성전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성전에다가 그의 집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의 곁방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그 도비아에게 사용하도록 집무실로 내줬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도비아에게 집무실로 성전의 시설을 사용해가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짧은 기간에 원수의 상징의 대표적인 암몬 족속의 도비아가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기들을 갖다가 그냥 다 집어내 던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23절로부터 이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때 블레셋 족속의 아스돗 여인과 암몬 족속의 여인과 모압 족속의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도 몇 명 발견하였다. 자폭 문제는 이미 에스라가 계획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여전히 일반 여인과 결혼하는 이들이 잔존해 있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결혼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에스라가 계획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뭐와 직결되어 있었다고요?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8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오야다의 아들 중에 유다 민족의 원수인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십의 가문 전체를 추방시켰다. 보다 못해서 엘리야십 가문 전체를 추방시켰다. 예루살렘에도 추방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서 물론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력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 관계를 맺었다고요? 산발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최고의 지도자가 산발랏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래도 대표적인 제사장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십. 이들이 서로 결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하러 이렇게까지 산발랏은 뭐하는데 이게 엘리야십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게 필요했을까요? 또 엘리야십은 또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산발랏과 이런 결혼 동맹까지 맺는 필요성이 왜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원수지가 아니고 절대로 관계를 맺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서로 이해관계에서는 이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금방 표현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휴대폰을 놓고 싸우고 있는 삼성과 애플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이 라이벌이 돼가지고서 뭐 맨날 이제 그냥 그 뭐야 저 특허 가지고 이제 소송 걸고 뭐 그냥 아주 이제 정말 생사를 걸고 이제 다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삼성과 애플은 어떤 관계일까요? 적대 관계지 뭐. 적대 관계죠. 서로 경쟁 관계고 적대 관계. 거기서만 끝나나요? 아니에요. 최대 고객인 거예요. 최대 고객. 삼성의 부품 최대 고객이 어디라고요? 애플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 만큼 삼성은 애플에다가 더 많은 부품을 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애플은 자기 제품을 더 많이 팔면 팔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 더 많은 물건을 사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왜 삼성에서 딴 데서 사면 되지? 그거 왜 애플에다 팔아먹고 딴 데다 팔아먹으면 되지? 근데 경제 이해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최대의 고객인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지간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또 이게 최대 고객이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지금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런 어떤 것들에 더 이제 아주 이건 이건 뭐 현실이 그러니 뭐 이러고 눈 감아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절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주께서 제사장과 너희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도 얼마보든 이런 고위층 종교인들의 죄악을 잊지 마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방의 모든 더러운 풍습에서 우리 민족을 깨끗이 씻어내었다. 이방의 더러운 풍습에서 우리 민족 깨끗이 씻어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뭔가 뭐 현실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감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신앙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아주 이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유다의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와중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에 또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만 귀환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또 이러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파사왕국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는데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성전 겹방 가운데 큰 방이 누구의 집무실로 쓰이고 있다고요? 도비아의 집무실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느헤미야 그냥 뭐 대충 하면 그냥 갔는가 안 해.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자기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것들 다 맡겨놓고 뭐 그러고 가는데도 근데도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가요. 이거 참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뭐 허다못해 뭐 조그마한 음식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교인들 가운데 주일날 그거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교인 가운데 식당 하면서 주일날 문 닫는 사람 몇이나 되나? 몇이나 되나?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이방인의 더러운 풍습에서 청산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요. 신앙적인 결단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만 이뤄간다면 왜 그렇게 얽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를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제는 완성되자 나는 성문을 다니고 움직이기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벽 성가대원들과 레위 사람들과 임명해 놓았다. 내 아우 하나야와 이스라엘 수도 방위사령관 하나냐에게는 예루살렘 방위 책임을 맡겼다. 하나냐는 아주 믿음만한 사람이요 모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이였다. 이름은 비스름한데 하나니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냐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하는 건 그건 느헤미야의 이제 동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냐는 딴 사람인데 이게 이제 수도 방위 사령관이 되는 거죠. 요즘 쓰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예루살렘 방위를 맡긴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맡겨놓고 갔는데도 1년 만에 와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여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하나냐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지키면서 사는 이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자, 이 느헤미야가 1년을 비워놨을 때 이게 벌써 다 흐트러져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성전, 이제 축성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구조사. 인구조사하는 게 이제 7장에 이제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단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7장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읽어봐야지 되겠는데요. 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향을 찾아 정착되었다. 그의 7월이 되었다. 유다 전통에서 7월 1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즐겁게 잔치하는 축제이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이 명절을 이용하여 율법을 배우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자 온 백성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 온 백성은 서기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자, 이제 성벽 축성이 끝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고 52일 동안 다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 근데 돌아갔다가 이제 7월이 됐는데 7월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속죄일이 들어 있고 초막절이 들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축제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 명절을 이들은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포로 생활에도 돌아온 유다인들은 명절을 이용하여 뭘 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이 명절을 이용하여 율법을 배우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 명절을 뭘로 지키는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결과로다가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전통이 되겠는데, 명절이 뭘 하는 명절로 지켜지는가 하면 율법을 배우는 명절로 이걸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는 명절이요? 먹고 마시며 노는 명절? 율법을 배우는 명절. 딴 때는 이렇게 이제 전부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쉽지를 않으니까 명절 때는 율법을 배우는 명절. 좀 우리 가운데 좀 이런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을 배우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자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 주시오.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행사가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 집회를, 초막절 집회가 이제 되겠는데, 지금 초막절 조금 뒤에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제 주요한 게 초막절 그런 집회, 7월 집회가 이제 되겠습니다. 7월 한 달을 거의 다 이제 이런 명절 지키는 그런 행사로다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일단 2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의 앞에는 남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점심 때까지 여러 시간을 읽었는데 온 백성은 그동안 계속 에스라만 바라보며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 또의 사람들은 아이로부터 남녀, 노소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른 아침부터 여러 시간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른 아침 해 뜰 때부터 와가지고서 언제까지 설교를 듣는다고요? 언제까지요? 점심 때까지.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예? 아침, 요즘 새 뜰 때부터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몇 시로 잡아야 돼? 6시에 7시에. 요즘 해 뜨는 시간이 며칠쯤 되나? 7시에요?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뭐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이 며칠이지? 동지가 지났나? 동지가 11월인가? 12월인가? 12월이에요? 11월 아닌가? 아. 어쨌든 저 겨울에 해가 좀 짧을 때 7시에 해 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이면 뭐 5시만 돼도 해가 뜨는데 7시로 잡자고요. 그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몇 시까지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온다고요? 7시부터 와가지고서 설교를 몇 시까지 들어야 된다고? 점심때까지. 그 설교 몇 시간을 해야 되나? 5시간. 설교 몇 시간을 들어야 되나?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듣는 게 힘들까요? 예? 5시간 설교하는 게 힘들겠어요? 5시간 설교 듣는 게 힘들겠어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그러니까 말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니까 듣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듣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 말하느라고 그냥 그냥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앉아있는 거에 그냥 뭐 앉아있으면 되지만 앉아서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한다는 거는, 이걸 참 어려운 얘기야. 5시간 집중이다. 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른만도 아니고 이게? 애들까지. 어디 요즘 한번 애들까지 모여가지고서 어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보게 되면 설교를 대단하게 잘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즘처럼 이런 MP 시스템이 있을 때도 아니고, 무슨 시설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문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바깥 마당에 모여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에스라가 이제, 나무 연단 꼭대기도 높지만, 건데 서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좌우에 몇 명이 서 있어요? 6명이 서 있고, 거기서 또 그 다음에 몇 명이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중앙에, 이제 여기 중앙에 있으면은, 주변에 돌아가면서 몇 명이 서는 거죠? 6명. 또 그 바깥에 몇 명이 서는 거예요? 13명. 왜요? 들리지를 않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혼자 하라는 소리 이게 여러 명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수만 명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언어를 쓰게 되는가 하면 아랍어로 쓰게 됐습니다. 시리아어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제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였습니다. 아랍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로 된 율법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누가 쓰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통역이 섭니다. 통역이 이제 13명인데 이게 6명, 6명 다 이게 통역이 되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역을 해가지고 그냥 문자들만 통역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줬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이 사람들 통역을 해주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까지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명도 해줬다. 통역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러이러한 뜻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은 율법의 엄한 명령을 듣자 하나같이 힘있며 울기 있어서, 율법의 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듣자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을 했다. 엄한 명령을 들어보니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가 하면 진정시키느라고 애를 먹었다라고 할 만큼 오늘은 이렇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니 오히려 즐거워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뭐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여 배불리 먹고 마시며 준비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날이므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집으로 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해준 율법을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여 뭘 깨달았고 뭘 실천했다라고 하는가, 뭘 어떻게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율법 뭘 읽어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단지 율법 읽어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뭘 가르쳐줬는가 하게 되면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했대요.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했다고. 뭘 했다는 것 속에도 뭘 가르쳐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뭘 나눠줬다? 좋은 것을 나눠줬다. 자, 이게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얘기하는 율법 실천의 핵심인 거예요. 신년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여기 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부동산 나눠 돌려주게 하고요. 되돌려주게 하고 또 뭐까지 돌려주게 하고요? 동산 다 이자까지 다 돌려주게 하는 어떤 이런 조치를 우리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자, 그래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배우고 나가지고 돌아가서 다 실천을 했단 말이야. 즐겁게, 여기서 보기도 즐겁게 먹고 마시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부담을 느끼며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는 부담을 느끼고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즐겁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를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교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집회를 유대교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또 13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네, 가문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럼 뭘 가르쳐 줬느냐, 뭘 중심으로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이 축제 기간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한다. 초막절 7월이니까 이제 마침 그런데 모세의 명령 에 따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온 마을에 공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가지,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 소기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참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뭘 지으라고? 초막을 지으시오. 그래서 온 백성이 들러 나가서 나무가지를 꺾어다 지층마다 초막을 지었대. 어떤 사람은 옥상에다가, 어떤 사람은 마당에다가,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다가, 수문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금서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리하여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의 온 무리가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모두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했다.
초막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즐거워했대.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했대. 초막에 들어가 사는 게 뭐 이렇게 행복을 느낄 만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 뭘 실천하는가 하면 초막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대잠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뭘 경험하는 거라고요?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경험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한대잠 잔다는 얘기가요. 하나님께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게 광야 생활을 뭐 재현하는 거다라고.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나와가지고 아직 어디 가서 살 집도 땅도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정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방간 없이 그냥 그리고 떠돌이. 자, 이거를 지금 재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했대요. 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렸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됐다고요? 좋은 것들을 나눠줬다라고. 좋은 것들 나눠줬다는 얘기 속에는 먹을 것만 나눠줬다는 얘기만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산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이렇게 했다. 자. 예수라는 이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주었대. 매일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또 뭘 실천하고 있었는가? 단순하게 그냥 공부는 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느헤미야서 8장을 읽어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 그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지도력을 배워야 돼요. 온 백성의 지도자들, 부자들을 받아가 희년을 실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기꺼이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 뭐에서부터 그게 가능해지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연구하며 실천하여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 제4장 에스라. 사람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고위직에 올라가 있던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을 통곡하던, 그리고 4개월을 금식과 기도로 지내고 있었던,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의 그런 높은 지휘 생활을 포기하고 정말 자기 재산을 싸들고 와가지고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부임하면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갔던 사람. 자비량으로 판공비까지를 자기 재산으로다가 자비량으로 댔던 그와 같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율법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정말로 자비량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다음 지자체 선거 때 좀 선거 공약 가운데
내가 군수 시장 도지사가 되게 되면 난 좀 자비량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아멘 해봐야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역사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들 가운데 시장으로 군수를 있는 동안에 자비량으로 돈을 쓸 만한 재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럴 만한 마음이 없고 그럴 만한 정신력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 다음 23일은 쉬고 24일에는 하루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는 특별성회를 내었다. 그들은 모두 벼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끼얹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도 고백하였다.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그들에게 낭독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또 3시간 동안 자기들의 허물을 고백하였다. 자, 이 초막절 성회, 성전, 성벽 봉헌식인데 다들 성벽만 봉헌하는 게 아니라 준공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지요? 온 나라 온 백성을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나 하게 되면 23일은 쉬고 24일에는 하루를 금식하고 회개하는 특별 성회를 또 열었대. 어떻게?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끼얹고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 서서 3시간 동안을 들었대. 뭘 들었냐면 낭독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라고요. 설교하느냐, 이 성경에 읽어주는 걸 3시간 동안은 서서 들었다. 3시간 듣고 나서는 3시간 동안 엎드려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대표로 온 백성의 통무성으로 기도드릴 때 연단으로 올라가서 대표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 내용들, 기도하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는 이제 다 이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이 좀 꽤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여기 지금 5절부터 좀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자고요. 이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기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주르르 이렇게 약술해가지고 고백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요. 한번 여기 이 9장에 나오고 있는 기도문을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저희가 모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원은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해도 여전히 부족할 따름입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한없이 먼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살리시오니 천군천사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께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아람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사는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억압을 받자 주께서 그들의 고난을 굽어보셨고 그들의 홍해의 해변에서 부르짖자 주께서 그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관리들과 백성이 모두 우리 조상들을 신여기며 편합하자 주께서 크신 운명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향하여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그일로 주께서 영원 불변의 명성을 얻으셨고 오늘날 주님의 성호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수들에게 쫓겨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주께서 바다를 갈라놓아 바다 가운데를 모두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쫓는 원수들은 주께서 깊은 물 속으로 집어던져 마치 돌덩이들처럼 모두 것을 물 속에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주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걷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들과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깨닫기 쉬운 법도와 믿을 수 있는 율법과 유익한 규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온갖 규정과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우리 조상들이 목이 마르면 주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그들이 들어가 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과연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살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집을 부리며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셔도 그들이 거절하고 듣지 않으며 그들을 도와주실 때 행하신 온갖 기적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종살이할 생각들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돈덩이를 얻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들에서 나오게 하신 여러분의 신입니다 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토록 주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크신 자비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상한 명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던 마냐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데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주께서 항상 필요한 것을 데워주셔서 광야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사방의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방으로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온의 땅, 곧 에스본 왕 시온의 땅도 차지하고 바산 목의 땅도 차지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신이 그 후손들을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래 그 후손들이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주께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굴복시켜 그 후손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땅의 왕들과 족속들을 그 후손들의 손에 넘겨줘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잘 묘세화된 성읍들을 차지하고 기운진 논밭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물건이 가득 찬 집들에 들어가 살며 바위 뚫고 파나운 샘에서 물을 퍼마시고 수많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도 점령하고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도 차지하여 배를 먹고 살이 찌며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그들은 주께 대항하고 반역하였으며 주님의 율법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공고하였으나 그들은 예언자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점점 더 주님을 괴롭히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들을 다시 원수들의 손에 넘기셔서 견디기 힘든 고통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강한 해방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토록 크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지난날처럼 범죄하였습니다. 그래 주께서 그들을 또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다시 질리고자 그들이 또 주께로 돌아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항상 크신 사랑으로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옳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또 자만해져서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반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등을 돌리고 반역하며 냉혹한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또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영을 직접 부어주어 가르치시고 주님의 열자들을 보내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강대국들의 포악한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크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거나 영영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권능이 많으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약속을 하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짧게 여기지 말아주소서. 우리 왕들과 대신들, 우리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예언자들, 우리의 조상들과 주님의 온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온갖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였어도 주님께서는 마음먹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반응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오히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도 죄인이요 우리의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듣지 않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넓고 비옥한 땅을 주시고 온갖 복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예 신세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며 그 좋은 열매와 소산을 먹으며 살게 하셨던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노예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산물도 강대국들의 왕들이 거두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대국의 왕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축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왕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왕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고 처리합니다. 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 9장 보게 되면 5절로부터 37절까지 아주 긴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뭘 얘기하는 거세요? 기도문 도대체 뭐야? 뭐 기도문이지 뭐 대표로 아무개가 나와서 기도했다며. 너무나도 길어서 이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돌아가면서 했던 그런 기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고 창조주,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그들은 뭐를 지금 겪고 내려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역사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를 끌고 내려오는 역사를 지금 쭉 고백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 내용을 읽고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의 집회로부터 유대교가 출발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 내용인즉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기도 자체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38절 여기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를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소명하는 사람들 명단까지 이제 주로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이런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엿볼 수 있는가 하면 뭐죠? 여기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새벽까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모여가지고서 도대체 뭘 배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뭘 배운 게, 근데 율법을 배운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율법 조항을 배운다는 얘기가 되는 건 그들의 역사의 흐름을, 율법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과 그들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기 보게 되면 참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반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일까요?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법? 아이고 지키기만 하면 그럼 그거 안 지키면 못 사나? 여기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살라고 뭐 이거 안 지키면 다 죽나? 여기 살 수 있는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이라는 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똑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앞에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경제적인 실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반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무슨 반항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사사꾼이더라고 그냥 그러고 있는 또 경제적인 양극화 앞에도 우리가 이제 주로리 봤습니다. 그런데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반항하며 죄를 지었다라고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반항을 했다는 얘기인가? 뭐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 이방인과 자fon했다. 그거 자체가 죄라는 얘기인가?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아무개고 결혼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슨 꼭 대상이 중요한 건가? 결혼의 대상이 중요한 건가? 그 자fon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결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권 결탁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다시 지난 날처럼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리자 지난 날처럼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 같은 것들. 그런데도 어느새 그들은 주께 대항하고 반역하였으며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주일을 안 지켰다, 교회당을 안 나갔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그냥 저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일러주셨으나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그들의 역사를 쭉 이제 꿰뚫어 보게 하면서 뭐가 어디가 잘못되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어떤 이런 교육이다. 에스라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연구해서 무엇을 연구했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런 걸 연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연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 온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연구했다는 게 율법의 참 이런 거였구나. 실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신약을 실천하는 삶을 가리켜서 지금 실천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흐느껴 울고 그저 슬퍼하고 끝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리 가리는 거가 그게 과연 하나님 찬양인가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가 그런 거가? 입으로 이제 혓바닥으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경제 정의를 실천으로 옮겨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해놓고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반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질되어서 가는 거는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노래로 혓바닥으로 그 다음에 예배 의식으로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돼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겠는가 면죄부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면죄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중세기 때 정전 짓기 위해서 뭐 무슨 종이짝을 갖다 면죄부라고 그러고 팔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면죄부는 그런 면죄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장에서 떠들어대고 설교들이 다 지금 면죄부 주고 있는 거지 지금. 면죄부 팔아먹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 중세기 때 뭐 루터 때 뭐 무슨 면죄부를 어떻게 팔아먹다가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자기 혓바닥으로 지금 면죄부 팔아먹고 있는 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요. 이걸 꿰뚫어보면서 뭐가 잘못되어졌었는지를 지적해 주겠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꿰뚫어도 전체를 보게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여기 지금까지 했어요. 이거. 지금까지. 지금이 어디예요? 귀환하면서 지금 여기 435년인가 434년인가 요 시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BC. 그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까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가지고 또 지금까지 2014년 지금 역사 현장까지를 또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막절 행사라고 하는 거, 초막절 설교라고 하는 건 어떤 설교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이후 진행되어진 교회사에서 교회가 뭘 어떤 과정을 거쳐도 어떻게 와가지고 어디가 잘못되어져서 그 세상이 모양 됐는지 여기까지 끌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자들이 사도행전 이후 교회사 속에도 교회가 뭘 어떻게 되었는지를 얼마나 알아요. 교회사에서 전개되었던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뭐 신학교에 가지고 배운 게 그런 것들 배운 건데 근데 가서 뭐 얼마나 배워가지고 나오나 또 얼마나 정말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도 교회사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단 한 권이라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정독을 해본 사람이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몇이나 될까 진짜 100명 중에 목사 100명 같은 거 받아놓고도 교회사 중에서 진짜 아주 한 권을 제대로 다 써놓고 있는 교회사를 제대로 된 거 한 권이나 제대로 읽어놓은 게 있냐. 교회사를 읽는다는 거 뒤에 또 사상자를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사상이 교회 속에서 신학 논쟁과 신학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핵심적인 주제이고 어디까지 와 지금까지 와서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는 이제 대해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좀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몰라 알게. 우리 감리교단, 다른 교단은 난 잘 모르겠어요. 감리교단에서 목회자 가족에 들어온 사람도 데려다가 뭐 교육시키는 무슨 지금부터 준회원, 정회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잘 만들어 놨어요. 와서 신학 과목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성경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진행시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나 그 준회원으로 그거 시험 보러 댕기면서도 열을 받아가지고 정말 수준 이하. 이걸 준회원 교육이라고 이걸 시키고 앉았나 말이야. 사람 데려다 놓고 놀리는 거지. 나는 처음 서울을 다니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했는데. 우린 다 그냥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갖다 달았을 때 다 무게가 안 나가. 매대 대결 바르신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제대로 꿰뚫어 하나?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성경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정말 사도시대 때 뭐가 그 중요한 논쟁의 초점이었는지 우리가 좀 뭐 들여다보고 있나? 여기 지금 아주 꿰뚫어서 지금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진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핵심은 아주 꿰뚫어가지고 이게 뭔 얘기야. 에스라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고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했다는 게 이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 목사들이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좀 꿰뚫어 보고 있나? 지금까지 이 교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디 종이책 한 장 내주고 한번 써봐라 그러면 얼마나 쓸 수 있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냐? 뭐가 논쟁거리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과제가 뭐냐?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래도 전체 꿰뚫어보고 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이 책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 한 거울이에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흐느껴 울었다라고 그냥 그 진정시키려고 애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걸 쭉 다 보니까 자기 모습들이 그대로 뭐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기 그렇게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흐느껴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계층이었을까? 부자 계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주님의 명령을 듣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듣다 보니까 이건 뭐 그동안 이자 받아먹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견딜 수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누가 흐느껴 울었다고요 거기에. 그 진정시키려고 해먹었다는 얘기, 뭐, 그 가도 기꺼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또 밥만 먹여가지고 끝내는 얘기가 좋은 것들을 나눠줬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일까? 뭘 읽어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문서에 누가 서명을 했다고요? 제일 먼저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가 맨 먼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부관 시드기야가 서명을 하고 그 밑에 들어다가 제사장 대표들 레위인 대표들 그 다음에 백성 우두머리 대표들 이게 서명을 했다라는 게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나온 거예요. 조상부터 대대로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 이제 뭘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다 서명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부터 필기도구가 밝혔다 되는 것도 그런 시대가 그렇게 다 이렇게 서명할 만한 그런 종이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뭘로 대신했다고요? 맹세로서 서명을 대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10장 29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두 맹세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종 모세를 시켜서 주신 율법을 넘수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가르침을 따르기로 약속하였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이때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은근규칙도 정해놓고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뭘 만들어놔요 이제? 느헤미야 총독의 법전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율법조항의 이제 첫 출발이에요. 율법조항의 첫 출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알렉산더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좀 편협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축소되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최초의 지키기로 서약한 율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다른 족속들에게 우리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면으로 맞아들일 수 없는가. 이게 자판을 금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혈통을 그렇게 중요해. 이게 혈통중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혈통주의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판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 이권 결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13장에서 저 앞질러 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제사장 엘리야살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어떻게 결혼을 결탁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겹방에다가 집무실을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이런 어떤 거, 이게 뭐예요? 이권. 그 무슨 직무로 성전까지 들어와요? 이게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안식이나 다른 성인의 그들의 곡식이나 다른 물품들을 팔려고 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사지 않는다. 이 얘기가 왜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요? 이거 상거래, 이방인들과 상거래, 그 결탁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독점 계약을 맺는 거야. 야, 너희 물건은 그 딴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만 팔아. 뭐 이런 계약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이권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걸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선 안 되니까 이제 자식들 주고받는 어떤 그런 결혼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걸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결탁이 되고, 안식일 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요. 이거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자본 혈통을 혈통을 중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혈통주의가 아니에요. 안식일주의가 아니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7년마다 땅을 휴게. 모든 빚을 어떻게 준다? 이거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다라고, 그래, 이런 법을 만들어도 여기 다 서명하고 다 맹세했다는 얘기가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주 신명을 기울여서 가르친 게 이런 걸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한다라는 게 뭘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 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는 거, 그런 거나 지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 쭉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루살렘의 이제 주민이 모자라가지고 늘리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불리한데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가는 가정들이 있었대. 그 열기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제비 뽑아가지고서 이제 그냥 보내는 걸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게 명단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 명단을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느냐라고, 유다 지방의 마을에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았고, 또 이제 그럼 주로 이렇게 명단 나오는 어떤 그런,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도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 예루살렘에 당시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뭘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명단들이 쭉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도 참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 모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명단들을 갖다 이게 쭉 지금 이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내려가려면, 이거 우리가 뒷 배경 이런 걸 잘 모르고 내려가면 이거 참, 이거 따분합니다. 이걸 뭘 알아? 이거 읽어야 되나 말이야. 뭘 알아? 여기다 적어놨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느껴지지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장장에 생업업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12장. 이제 이 귀환자 명단도 1차 때부터 이제 쭉 온 그런 이제 명단들을 갖다 이렇게 쭈루루 지금 열거해 놓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성배 봉헌식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초막절 행사하고 이어서 이제 이 성벽 봉헌식인데 사실 성벽 봉헌식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봉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거국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집회 어떤 이제 초막절 집회와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 13장은 13장 중에서는 자, 다시 한번 요 구절 아까 좀 우리가 좀 보기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4절로부터 9절까지는 얼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2년 동안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다시 병사왕궁으로 잠시 돌아갔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객방들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인격의 원수인 도비야와 더욱 가까워져서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 엘리야십은 성전의 객방들 중에서 얇은 방 하나를 띄워 도비야에게 사용하도록 주었다. 그 방은 원래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 예물과 분향 재료와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고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주려고 실제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며 레위 사람들이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바친 헌물도 보관하는 곳이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그 짧은 기간에 원수의 상징이며 대표자인 암몬 족속의 도비야가 성전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앉은 것이다. 그날지 나는 임기를 마치고 바사의 수도 바빌론으로 돌아라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었다. 나는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무른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였다. 나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인격의 원수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마련해준 흉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화가 질러올라 도비야의 세간자리를 무조리 방 밖으로 내돌렸다. 도비야는 식구들까지 데려와 정식으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 방을 정결케 하는 물거 청소하고 성전 기구들과 소재에 쓸 밀가루와 분향할 재료 등을 다시 그 방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성전 겹방에는 뭘 하는 데인가 하면 성전에 이제 바치는 이제 만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조 뭐 기타 이제 물품들을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 왜 여기 도비야의 집무실을 여기다 갖다 내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 많은 물자들을 그렇게 좀 쌓아놓거나 끝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매매를 이제 하고 뭐 이제 다른 물건을 바꾸고 뭐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제 상거래가 되는 건데 그 도비야가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누가 거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비야와 전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이제 맡은 사람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비야와 이와 같은 이권 결탁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커미션이 오가는 어떤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어떤 것들, 그 짧은 거,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그 짧은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장마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만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이거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이거에 대해서 컨설트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자리 가봐야 수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갔을 때 정말 거기다 초연할 수 있을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뭔 소리야, 난 안 가봐도 다 아는데라고 생각하지. 그 같은데, 글쎄. 자,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이게 뭐예요? 여기 사람들의 죽을 세금도 바치지 않았다. 또 돈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다 성전에서 봉직하던 성가대들과 상자들 위에 사람들은 성전에서 떠나 이게 뭐 또 생활고 때문에 또 다 일하러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돈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가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도 곡식과 세보도주와 기름 11조를 가져다 성전의 창고에 쌓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정말 제일 어려운 노릇이 돈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안식일 규정도 왜 안식일 규정이 자꾸 중요한 문제로 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상골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킨다 개념이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나는 유다 사람들께 다시는 안식일에 그런 물건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몇 명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도 가져다가 안식일도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팔았다. 이제 이건 이제 그 아예 국정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그냥 성문을 걸어 잠궈 가지고 안식일 날은 이런 물품들이 이제 통행이 되지 못하게끔 여기 이제 이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속부하 몇 사람 차. 이게 사람이 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엄격하게 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직속부하 몇 사람을 성문에다 배치하여 왜 직속부하여야지 되나? 성문에 딴 사람을 배치하니까 또 뒷돈을 갖다 또 주머니에 찔러주면 또 문 열어주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그 어떤 짐도 성 안으로 실어 나르지 못하게 하였다. 안식일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도 또 성 밖에 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 밖에서 잠을 자느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모조리 다 붙들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 문제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게 결혼 문제가 아니고 이권과 결탁되어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게 끊기가 어려웠던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야십 지방을 아예 그냥 아주 다 그냥 가문 전체인데 그래서 내가 엘리야십 가문 전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추방을 시켜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주께서 제사장 관리의 사람들과 맺은 언약조 집밥밥을 이런 고위층 종교인들의 죄악을 잊지 마소서. 나는 이렇게 이방인의 모든 더러운 풍습에서 우리 민족을 깨끗이 씻어 놓았다. 나는 제사장 관리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각자의 임무를 정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기도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소서. 우리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무언 기도를 하게 되냐면 아유 하나님 나의 지난날의 행위를 기억하지 마시고 지난주에인가 우리 저 석회를 나와서 뭐 찬양을 좀 이렇게 하다 그러네. 그럼 나도 찬양 부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솔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그다음 가사가 뭐던가 고백한 뭐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할 수밖에 없나? 나의 지난날의 행위를 뭐 하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 말끝마다 뭐라고 기억한다?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와는 너무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날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실까봐 나는 겁나. 제발 기억지 마시고. 이게 또 계속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들의 모습에 비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지. 나의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소서. 나의 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소서라기보다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뭘 갚아주실 만한 게 없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저상을 지닌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용서받아야 될 것 같은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기억될 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임해야 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터인데 매일 용서받아야 될 일만 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해야 될지, 어떻게 임해야 될지, 그저 종말만 바라보고 세상이 망하고 구원받으려만 기대하고 있는 이런 전혀 기본에 맞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저 용서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나 그리고 그 소망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절들 언제나 이루어져야 될지요. 언제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 언제나 일용할 양식적 이 땅의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될지, 누가 그걸 나서서 해야 될 일일지, 그냥 이 세상 망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가기만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범죄나 일삼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에 빠져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집회처럼 맹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법전을 만들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